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카타콤에서 지나고 있는 성도들, 지하 컴컴한 동굴입니다. 그곳에서 지내던 성도들에게 편지 쓴 내용인데, 우리 3절 어떠한 내용으로 그 지하 동굴에서 숨어 신앙생활하던 자들에게 편지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3절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아들하고 시골 논뚝길을 걸어가는데 목사님 아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저거 뭐야? 콩 심은 거야. 저거는 고추야. 고추 심었구나. 저거는 뭐야? 저거는 벼 심은 거지. 그러다가 공동묘지를 지나게 됐는데 아들이 목사님에게,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건 뭐야? 저기는 사람이 죽어서 묻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거 사람을 심었구나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 아들 이야기를 딱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만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는 것과 같구나.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몸,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정말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경건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망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풍지박산이 되어버립니다. 절망입니다. 공동체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제자들은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단념합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한순간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경제의 어려움, 정치, 사업, 가정, 직장, 어려움을 넘어서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러나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 원래는 가톨릭 사제였죠. 그러다가 개신교 목사님이 됐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훌륭한 신학자면서 종교개혁자였던 목사님
나중에는 이제 신부로 출발했다가 목사님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도 6명이나 두셨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카톨릭이 무섭게 압박을 해오고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이 마르틴 목사님이 그냥 전의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입버릇처럼 넋두리를 하는데 그건 뭔가 끝났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힘들다. 근데 하루는 이 마틴 루터 목사님 아내 되는 분이 상복을 입고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 목사님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예,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의 아내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풀이 꺾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서만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아내의 말에 마틴 루터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아멘.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노년의 때에도 힘써 카톨릭과 싸우면서 멋지게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여러분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inheritance 이랬습니다.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lasting possession 이랬어요. 영원한 상속입니다. 기업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기업이 어렵다, 기업이 어떻다, 계속해서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들. 근데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그들의 기업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핍박받고 억압당하면서 빼앗기는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너져가는 빼앗긴 기업을 빼앗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이 나오기 전에 10장을 보면 저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히브리서 10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저들도 기업을 다 빼앗겼단 말입니다.
기업이 무너지는 뼈아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뭔가? 여기 보니까 저들이 기업을 빼앗길 때 어떠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쁘게 당했습니다. 기업을, 자신들의 유업을 빼앗기는데, 그 무너져 내리는데 기쁨으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34절 읽으신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기업이나 유업보다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예비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내 기업이, 내 유산이, 내 유업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산이,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로 베드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썩지 않는 것이다. 더럽힐 수도 없는 것이다. 쇠하지도 않는 불멸의 기업이다. 그 기업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시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간직하고 보호하시는 그 기업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부도 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기업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뼈아픈 고난과 고통과 압제와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 천국 때문에 저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원형 경기장을 돌면서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향길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길 도상에서 조그만 어려움이라야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내가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당하는 작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다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고향이 먼 곳에 지방에 있는 분들 명절 때 이렇게 명절을 보내려고 가시지 않습니까? 가면 뭐 6시간 걸릴 게 막 10시간, 12시간 막 걸리면 거기다가 날씨까지 덥다든지 춥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그 길이 불편합니까? 항상 가면서 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갈 수가 없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여러분 고향에 딱 가서 거기 계시는 부모님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뭐라 그래요?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고향에 방문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면서 겪는 작은 어떤 괴로움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여러분 하나님이 간직하시고 지키셨다가 우리에게 다 주실 천국이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또 겪게 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얼마든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마지막 때를 또 사순절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당면하는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믿음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막 죽이고 도적질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 원수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해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어떠한 시련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정금과 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그냥 다 제거하시면서 불순물이 없는 순도 100%의 정말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어려움을 주셔요. 시련을 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엔 우리를 단련시키는 정말 여러분 믿음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 아까 말씀드렸죠. 카타콤 지하 감옥에 갇힌 성도들에게, 감옥이 아니라 지하에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롭고 자기 기업 다 뺏기고 땅속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수십 년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지나는 저들이냔 말입니다. 저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은요, 여러 가지 색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 검정색, 빨간색, 뭐 한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거리입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단절일 수 있고, 경제적인 시련일 수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형령 색깔에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집안에서 터지고 교회 안에서 터지고 기관에서 교구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 길에 빠지고 막 미혹해 하는 일을 하고 이단이 침투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가 막 생기고, 믿음 생활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믿음 생활 하는 중에도 형령 색깔의 어려움들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근심 안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여기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깐이라고 합니다. 잠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련 없는 게 아니라 있을 것이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도다.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복음이 아닌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 박장로님이 오늘 그런 기도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 이 사순절 지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히심에 내 손가발을 포개기를 원합니다. 그거 얼마나 괴롭고 아픈 일인데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기업,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직하신 상급과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기 때문에 또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뭐 어쩌고 어째 싸우고 다투고 그냥 뭐 하고 싶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져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 우리를 반가이 맞이해 주실까.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선비가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올라왔어요. 숙소를 정하고 이제 과거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숙소에서 그 다음날 시험 과거 볼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잠을 탁 자게 되었는데 이상한 꿈을 연거푸 꾼 거예요. 첫 번째 꿈이 뭐냐?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지붕에다가 배추를 심었어요. 밭에 심어야지 지붕에다가 배추를 심는 꿈을 꾸. 이게 무슨 꿈인가? 두 번째는 비가 오는데 보니까 우산을 쓰고 얼굴에는요 두건을 두른 거예요. 우산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얼굴에다가 왜 두건을 두렀을까? 세 번째 꿈은 사랑하는 여인하고 방 안에 누웠는데 등을 지고 누운 거예요. 이상한 꿈이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튿날 전이에요. 과거 보기 이튿날 전.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한테 가고 내가 지금 과거 시험 보기 이틀 남겨두고 이상한 꿈을 어제 꿨는데 이거 무슨 꿈이냐고. 지붕에다가 배추를 심었다. 우산 쓰고 얼굴에 두건을 들었다. 사랑한 여인인데 점쟁이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세상에 지붕에다 농사 짓는다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시험 보는 거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헛내리니까 그 시험 보나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산을 쓰고 두건 쓰고 있다. 그것도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등도 얼굴 이거 헛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그냥 한두 해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낙방이라고 짐 싸서 가라 그러니까 속상해갖고요. 그냥 고향 내려가기 전에 술이나 먹고 가자 그러고 주막에 들렸대요. 주모가 보니까 막 괴로워하거든요. 무슨 일이냐? 꿈을 꿨는데 점쟁이가 그냥 헛수고다 헛짓이다. 짐 싸서 돌아가라. 무슨 꿈인데 내가 해몽해 줄게요. 지붕에다가 농사를 졌어요. 우산을 쓰고 두건을 써요. 사랑하는 애가 등을 돌리고 탁 누이는 꿈을 합니까? 그랬더니 주모가요. 그게 왜 나쁜 꿈이냐? 놀라운 꿈이라고. 농사를 지붕에다 줬다는 것은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뜻입니다. 우산 쓰고 두건으로 얼굴 가렸다는 것은 두건도 모자라서 우산을 바쳤으니까 합격할 것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꿈입니다. 세 번째 꿈이요. 등 돌렸다는 것.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안을 수 있으니 과거에 합격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꿈이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선비가 그냥 너무 신이 나갔고요. 그 다음날 다시 짐 싸고 한양 가서 과거를 봤는데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합격했대요. 그리고 고향 돌아갔고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 뒤에는 나를 연단하시고 믿음의 유익을 정금같이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시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한때는 스페인령에 속해 있던 리스본 도시, 지금은 포르투갈 수도가 됐어요. 이 도시 해안 끝에 가면은 암석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다 끝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92년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작은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나이가 누구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5세기 말 유럽 남부 두 차례에 걸친 무서운 지진, 트루키에 시리아에 일어난 그러한 지진 플러스 콜레라와 패스트, 그러니까 지진하고 코비드-19 코로나19가 짬뽕 돼갖고 유럽 전역의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희망의 항해를 출범한 사람, 그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당부하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이 어려운 때도요, 이 소망 가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가장 어렵다고 하던 대공황 때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부자들이 나왔다 그래요.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을 넘어 희망을 향하여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하여서. 그래서 10대 재벌 중 9명의 총수가요, 다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도미노, 우리 한국에도 아마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도미노 피자 회장 타미 모르간, 불쌍한 고아입니다. 보육원에서 양부모를 만났어요.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문제아로 낙인이 찍힙니다. 학교에서 쫓겨날 때 보육원 선생님이 이 타미를 불러다가요, 한마디 일러줬다 그래요. 타미야, 사람들은 다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셨는데, 타미야, 네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해 주실 것이란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게 이 어린아이, 고아로 자란 타미의 평생
좌우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간 결과 마침내 여러분 미국에 4,000개가 넘는 분점, 종업원 수가 13만 명을 둔 세계적인 도미노 피자의 회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우리 금요일 맞이하면서 두 번째 금요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금식도 하면서 말씀 보면서 경건하게 지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오늘도 우리 의견에서 모여서 제가 예배분과위원장 금년에도 맡았는데 이제 부활주일 예배 장소를 신한대학교에서 드리는 것으로 했어요.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우리 총동원해서 목사님들이 다 움츠러든 거예요. 동원이 될까? 아예 안 모이더라 할지라도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축제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힘들면 언제까지 힘들 겁니까?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 이제 성가대가 칸타타 준비하고 있거든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코로나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통합 감사 예배. 우리 다음 세대하고 다 부활절 칸타타 하면서 그날도 막 점심도 맛있게 떡국 컵라면인데 떡국 컵라면이 있어요. 그걸로 좀 특별하게 준비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신한대는 뭐 경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한정거장 가면 다 뭐 운동장 있고 실내 체육관 엊그저께도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제가 48차 의기원 회기 회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에 있었던 47차 회기 임원단 48, 49, 50, 52차 회장단까지 다 불러 모아갖고 정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자는 거 제가 연합사역이니까 교회 말고 우리 학교 두 군데인데 경민대학교에서 이번에 좀 여의치 않으면 신한대에서 합시다.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어려운 때를 잘 이기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